다윗이 오랜 피난 생활을 마치고 왕으로 올라간 이후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대조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는가? 사울 왕은 왕이 된 그 자신의 그 통치 기간 동안 내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가, 저기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내었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뿐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지면 그때 엎드리고 그때 찾아가려고는 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런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는 교만해 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왜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빼앗겨 버렸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옛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했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지,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고, 블레셋 민족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잔치를 벌였지만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신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재앙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해서 가다가 결국 아미나답의 집 가운데 모셔지게 되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온다고 하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새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모셔오게 되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에요가 그 앞을 인도하면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잘 오다가 소들이 무엇인가에 깜짝 놀라서 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언약궤가 떨어져서 언약궤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호송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좀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깔려서 즉사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시신을 우리가 운반하는
관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처럼 긴 것은 아니고 한 120cm 정도, 그리고 한 60cm, 60cm 정도 되는 그런 관으로 된 것이지만,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무게가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다 금을 입혔고 그 위에 천사들을 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략 70kg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200kg 정도의 무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무거운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한다면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했다가 아마 거기에 깔려서 죽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하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재난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계획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궤가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진단을 내리기를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운반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막대기에 고리를 메어서 꿰서 그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정을 어기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수레에 모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다윗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왜 실패했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고민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레위인들이 막대기에 메고 지고 4명이서 지고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해 버리고 그래서 수레에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닐까.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모시고 올 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올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모시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결론 내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또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분석인 것이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해 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보관하면서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잘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웃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어느 순간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내가 저 언약궤를 보호할 사람이다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익숙해져 버려서 교만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결국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대어 버렸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함이 이런 재난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석이든지 아마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문제를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성으로 모셔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건한 소망이, 경건한 마음의 소원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려고 했다가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났는가?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축복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고 저주가 되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멈추어 버리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그 마음은 선한 동기였는데, 선한 동기 앞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게 되었고 그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분석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방향을 바꾸고 그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른 방향일 거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중단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언약궤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재앙처럼 느껴지게 될 때 그냥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재앙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어 버려서 바로 그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게 되었는데 그 석 달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다윗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새 수레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구나. 방법을 바꾸고 또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재앙을 만날 수 있게 되겠는데 그 재앙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멈추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주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시도, 믿음의 시도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결단들을 가지고 믿음의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사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상황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복병의 원인이 이런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고 잘못된 판단과 선한 동기와 선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중간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등 그래서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때로는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멈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행복이었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그 재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리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아, 축복인 줄 알았던데 재앙이었구나. 이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였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해 버리고 두려운 마음에 중단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재앙을 만날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부로 손을 댔을 때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에는 그 가정에게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포기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내 마음이 탐욕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신실하게 지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갔고 죄악을 범하였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 하고 포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힘들어서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줘야 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을 썩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고통